더 풍성히 얻게 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생존 사회에서 어찌 보면 이러한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그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에 마치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 나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시간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자꾸만 살기 어려워지는 그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기계처럼 반복해가는 그런 일상 속에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풍성함이 없을까요? 저는 이 시간 이 풍성함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풍성하다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페리스 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페리스 소스라는 이 단어를 이미지적으로 표현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 34장 말씀인데 이 에스겔 34장은 요한복음 10장과 이렇게 연관이 깊은 관련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25절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2절만 읽겠는데,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따뜻한 날에 그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평안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떠한 걱정과 근심도 없는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페리스 소스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나무 밑에 누워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만 그 풍성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 일생에는 그렇게 한가롭게 풀밭에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그리 만만하지 않고 남들과의 그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풍성함이 문자적으로 그저 한가롭게 그 편히 쉬고 있는 그 여유로운 그 상황이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바뀌게는 풍성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 소수들 사람들만이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차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은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 페리스소스, 이 헬라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르바야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번역이 된 건데, 이 르바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 이 넘친다가 르바야이고 이것이 페리스소스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때 다윗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안전한 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도망칠 때에 불렀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절망적이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침나이다 르바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그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난 자신의 삶에 그 비록 광야 가운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끝없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내가 아들 때문에 도망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은 어떠한 그 상황이나 그런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풍족함, 페리스소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허락하시는 이 풍성함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바뀌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함인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들은 여전히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어떠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듯한 그런 두려움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딱딱딱 이루어지면 너무 그간에서 내가 기뻐하게 되고 마치 풍성함을 누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식, 정, 감정, 의지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과 이 감정, 이 두 가지의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정이 들어요. 반면에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우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컨트롤하는데 그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내 중심성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 이 죄성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그 감정에 따라 불안하고 두려워해지니까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죄 때문에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에 감정에 좀 분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즉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본인을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그 양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 양들이 잘 먹고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늑대나 이런 사자와 같은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의 자녀들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고 있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들로부터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르바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듯한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펴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한 양이 목자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도망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막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해서 도망치게 된다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관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 안에 그 관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추상적이거나 이미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이미지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셔서 그저 제3자처럼 방관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관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쓰신 이 로렌스 형제는 전쟁에 그 참전하다가 이 부상을 받고 이 다리를 저는 그러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 로렌스 형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저 이제 설거지하고 이제 잔심부름하고 신발을 그렇게 수선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러한 일상들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정말 남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주거나 뭐 성경을 가르쳐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생존에 있어서 어떠한 무기가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어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물체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그 심령을 해롭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의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내가 자꾸만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이 들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니까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그 서렌더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아주 재미있게 그 두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참 하나님의 그 자녀인지 그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고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된 자가 된 반면에 육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즉 그들은 메시아를 어떠한 영웅, 다윗 왕과 같은 영웅적인 그런 군사적인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영웅, 그 영웅이 메시아라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온전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 바리새인, 이 맹인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누가 참된 주님의 양들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양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실제 양의 시력은 그렇게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지만 청력은 매우 발달해서 아주 세미한 그 소리도 즉각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합니다.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에 빠져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아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음성에 우리는 반응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이러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문제들을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반응하여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서렌더하여서 그분을 의존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결코 정말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더 풍성하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 크리스 라이스라는 이 사람은 Life means so much 라는 이 찬양곡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Every day is a journal page. Every man holds a quill and ink. And there's plenty of room for writing in. All we do is believe and think.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저널 페이지를 채워가는 하나의 어떠한 센텐스가 될 것이고 나중엔 그 센텐스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저널에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성격교회 모두가 정말 각자의 그 저널이라는 그 페이지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과 내 중심적인 이 교만함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내 중심적인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가운데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교만한 마음과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이 죄성과 나의 중심적인 이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그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풍성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빛도 없이 소망 없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저희들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양조차 귀하게 여기사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주여 저희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그 삶의 그 전어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쌓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